주변국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항상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이미 왕정 체제를 갖춘 나라도 있었고 아니면 강한 통치자를 가진 도시 국가들의 연합 형태를 띈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강력한 한 명의 통치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휘했습니다. 한 사람 아래에서 잘 훈련된 군대가 단결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자리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침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거고 여기에서 따르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을 묶어줄 지휘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후에는 아예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블레셋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들들을 보니까 영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우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하도록 해야겠다. 흩어져 있는 지파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다스릴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전쟁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언뜻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살펴보고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대책을 세운 거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아야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왕되신 삶을 살고 그 모습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해야 그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세상과 같은 길을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살 길이라고 본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영원한 나의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거짓된 삶에 유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칭의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6절을 보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자신들을 잘 살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구해왔고 이번엔 그것이 왕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왕이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다만 왕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걸 구해왔다. 그 소원의 끝에는 언제나 너희들 자신의 유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에 왕을 구하는 것도 왕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더 강대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선택했던 우상 숭배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야. 그래도 왕을 가져야만 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 오랜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 매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에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멋진 모습만이 보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게 풍요로움만 있다면,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이것들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유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이 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미스바에서 오래를 바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오랜 기간 유지된 평화를 누린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듯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했고 미스바에서의 기적적인 승리와 그 이후에 이어진 평화를 경험했지만 이제 사무엘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가자 다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무엘만 보였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미스바에서 구원했던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의 기억 속에는 제사를 드리던 사무엘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에 덧씌우고 그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것과 가까이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미스바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을 바라봤지만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는 그들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대하실 때나 우리를 대하실 때나 차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크게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작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 펄비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는 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상들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기근에서 구해내고 애굽으로 인도해드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길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셨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에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똑같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고 필요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시고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평화가 임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그때는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도 그들에게 항상 이 사실을 일깨워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깨달음이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별 감동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시기 희미해지고 다시 주변국들의 강한 면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스바에서 승리를 경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을 텐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블레셋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크게 한번 승리한 뒤로 블레셋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힘을 비축했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도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어느 한쪽과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나라도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생각으로 정세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시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평안함을 구축하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들이어서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때 느꼈던 감동이나 그때 했던 결심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의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순간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 끝에 자신들의 최선의 안으로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왕을 세우고 말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미스바에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적어도 잠깐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에게 당한 경고와 함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 위해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하시면 다 편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정해주시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질 텐데 왜 우리가 선택하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강요는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경고는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경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잘 분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경고를 경고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 또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절정이자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스스로 넘어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넘어진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왕을 세워서 나를 다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시간의 흐름 앞에 무너지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짐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류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만 편안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말들을 해봐도 결국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나만 괜찮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무리 제 마음을 숨겨봐도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걸 어차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짧은 인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은 바꿨어도 속에 담긴 의미는 다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도 제 안에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안에 계속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는 마음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제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소원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시라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라면 차라리 그냥 신경을 꺼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쥐고 흔들기도 하시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지만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시니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들수록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놀라움과 또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정시켜줄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순간들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나름대로의 평화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이,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우리 귀한 또 한 형제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세빛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이 드러나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우레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세상처럼 되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생각하며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아마 우리 교회 예배 제일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들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준 우리 또 사무엘 형제에게 우리 박수로 고맙다고. 우리 사무엘 형제 한번 앞으로 나오실래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그 장학금을 이렇게 면제받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향토 장학금 받았냐 이런 얘기예요. 향토 장학금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주는 학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우리 사무엘 형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형제가 가는 길에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우리 광고는요 그 책 나눔 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수요일날 모임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련회 광고입니다. 우리 7월 12일부터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고요. 우리 장소는 강원도 삼척이고 주제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제가 지었는데 좀 꽤나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왜 빨리 넘기시죠? 네.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3장 46에서 47절인데요. 이때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사도행전을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좀 다시 세워져 가고 회복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또 그 수련회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우리 예배 순서자들은요 기억하시고 아니에요. 2장인가? 잠깐만. 2장은 있어요. 2장이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본것 같아요. 네, 2장 맞습니다. 2장. 네, 잘못 썼네요. 네. 2장 46절. 네. 2장이 아닙니다. 2장. 2장 맞아요? 2장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